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차례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전통 집안에서 길러오는 차를 잘 달여서 조상들께 그것이 차를 올리는 일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본적인 차례 정신은 거의 없어지고 음식물을 주로 차려놓고 거기에다 이제 공양을 올리고 집안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차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형편으로 볼 때는 신라 때만 해도 차를 중국 같은 데서 많이 가져오고 또 재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고려 때 몽고병난이 나면서부터서는 아주 차가 귀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숭늉을 사용하다가 그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숭늉으로서 조상한테 올리는 그 다리를 대신하다가 이조 때 와서는 그게 너무 싱겁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생들이 소위 곡식으로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묵 스님 이후로 곡차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은 그 역사를 보면 고려 말엽부터 곡차는 벌써 생겨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차를 올리고 이렇게 그 술을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생기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사를 이렇게 받드는 그 정신이 나변에 있는가를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통해서 돌이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산소에 음식을 차려놓고 슬피 우는 여인을 봅니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간절하게 울다 보니요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였습니다. 아란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듣고 와서 말했어요. 100일 전에 아이를 잃었는데 매일같이 와서 저렇게 울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까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를 매장한 바로 그 옆에는요. 저절로 목숨이 다해가지고 죽은 서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아란존자를 시켜가지고 풀을 한 묶음 뜯어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뜯어온 풀을 가지고 죽어서 다 썩은 그 소위 소뼈다귀 앞에다가 놓고 말했습니다. 소야 먹어라. 소야 먹어라. 왜 안 먹니? 소야 먹으라니까 하면서 소한테 자꾸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쳐다보던 여인이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죽은 소가 무슨 풀을 먹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피장파장이지요. 여인이여, 죽은 아들이 무엇을 먹는다고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통곡하는가? 부처님은 진실로 저는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죽은 자신에게 바치는 정성을 산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만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착하다 여인이여, 어쩌다가 제사 때나 명절 때를 당하여서 계절의 진미를 올리고 조상을 추모하며 가풍을 계승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죽은 자식을 위해서 그처럼 애통하면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나야 할 영혼이 떠나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거니와 산 사람도 또 크게 해로움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제도한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물론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병 중에서 고통을 하다가 죽어간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이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영혼은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갔을 때 더욱 슬플 텐데 그 슬픈 마음에다가 울음을 보태면 더욱 슬퍼질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이미 잘
잘 떠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산 사람의 외착 때문에 떠나고 싶은 장소도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울고 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도와주지 않고 가느냐,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떠나겠어요? 불쌍해서. 또 영혼 자체가 몸도 없는데 별 재주를 부리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차려놓고 우는 그 자체가 소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우는 것도 분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슬픔에 의해서 울든지 또 남의 슬픔에 의해서 울어주든지 분수를 넘어지면은 피차간에 이건 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사 때나 명절 때를 당하여서 계절의 진미를 올리고 조상을 추모하며 가풍을 개성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죽은 자식을 위해서 그처럼 애통하면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나야 할 자식도 영혼도 떠나지를 못하게 되고 산 사람도 해롭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상을 추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그 제자가 바로 죽을 사 밑에다가 보일 시자입니다. 죽은 사람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갔느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하지 못하고 갔다.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이 대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일이면 본받고 나쁜 일이면 본받아서는 안 돼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든지 어떤 분은 그런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갚는 일은 원수에서 끝나는 것이 한 번 갚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참회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불자로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정신을 개성해 나가는 거, 그것이 그 가풍을 개성해 나가는 거지요. 세상에는 집집마다 다 그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훈을 써가지고 개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집안만이 개성해 나가는 음식도 있고 또 소위 갖가지 어떤 그 물건도 있습니다. 지금 공자님이 돌아가신 뒤 200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공자님 집에서만 나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공자가주라고 하는 술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순수한 곡주로서 우리나라 소주 내리듯이 그렇게 내려서 꼭 그 제사 지을 때 공부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술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집안의 가풍이지요. 이와 같은 그 가풍을 잘 개성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일은 좋은 일이요. 그러나 죽은 자식을 위해서 애처롭게 애통하다가 엄마가 병이 나면은 그 죽은 자식인들 좋아하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여인께서는 부처님, 죽은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보다는 산 자식들에게 베푸는 정이 더 두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잘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그 경전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뭐 그 음식 차려놓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음식이나 의복이나 무엇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나무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응용해서 행동하는데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주의를 주고 깨닫도록 만드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소한테다가 풀을 먹이는 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오는 여인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부처님의 그 경각 정신, 우리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또 얼마쯤 가시다가야 한 마을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서로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부모님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그동안 맺힌 원한이 폭발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죠. 좋은 일 하러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정신을 보여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했거나 하지 못한 일들을 추모함으로써 계승해 감으로써 자손이 그 뜻을 계승해 가는 것이 그것이 가풍을 해나가는 일이요. 부모님의 음해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과 연관 있는 이웃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지부들께 보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임종이나 초상때를 당해서 신세졌던 사람에게 감사하는 의식이 곧 제사요. 그런데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영정 앞에서 싸움을 한다면 되겠느냐? 죽은 영혼도 가슴이 아파서 길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지요. 자,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집안 식구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다 먹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임종을 당해서 옆에서 도와줬던 분, 초상 때 와서 고생했던 분,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공양 대접도 하고 신세졌던 일도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 대접은 못할 망정 식구끼리 앉아서 먹고 나중에는 좋은 음식 먹고 싸우고 몽둥이 들고 죽인다고 야단을 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실은 우리 불교 위치로 보면은 그 태어나게는 못합니다. 단지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8말 넉 대나 되는 피를 빨아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는 60가마니가 넘는 젖을 먹어야 제 손으로 밥을 먹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골이 상접원 가운데서 자식을 길러준 부모님들의 제사를 당해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는 못할 망정 그분이 물려준 재산이나 그분의 어떠한 한 맺힌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형제간이 시비를 하고 싸움을 한다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가겠냐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형제들은 크게 뉘우치고 부처님 제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공양한 뒤에 비로소 3기 5개를 받고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많고 적고 그 음식의 다과를 말씀하지 않고 오직 그 자손들의 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정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섭존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탁발을 하는데 한 노인이요 옷을 벗고 울타리 가에 가려 있으면서 이웃집에서 수통 속에서 나오는 뜬물을 받아가지고 끓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섭존자가 발의를 들어댔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스님 제가 이 음식을 드려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쉰 뜬물을 끓여서 먹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스님에게 이런 음식을 공양한다면 어찌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섭존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준 음식은 내가 가지고 가서 먹는데 우리 노보살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혹시 가서 버릴까 의심할 염려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잡수시고 묻습니까? 묻습니다. 보살님 소망이 뭡니까? 저는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은 뒤에는 내 생에는 좀 좋은 천당에 태어나가지고 음식도 풍족하고 입는 것도 넉넉해서 누구에게든지 하고 싶은 보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틀림없이 보살님은 천상락을 받을 것이요 소원하는 바로 심중심구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뒤로 일주일 있다가 보살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천당에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음식을 받아서 먹으려는데 가섭존자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보따리 이고 내려와가지고 가섭존자를 대답하려고 하니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 가섭존자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90이 넘어가지고 로망했나 봅니다. 이쁜 여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공양 대접을 하는데 오늘은 탁발도 안 나가고 여자 음식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아서라 그 여인은 일주일 전에
뜬물 공양을 얻은 사람이요. 비록 뜬물을 공양했어도 그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천당에 나가지고 첫 번째 맞이한 음식을 가지고 내려서 공양하는 것이니라. 한때기의 밭이 만마지기의 이자를 길러서 이 생에 복을 받게 되듯이 한 방울의 물이 내 생에 가서는 대해와 같은 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 정성껏 우리는 형제간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또는 성속간이 됐든지 같이 나누면서 죽은 사람도 생각하고 산 사람도 생각하고 그 제사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사를 잘 모시고 평화를 누리도록 바랍니다.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 조상들이 마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천한통을 얻어서 이 세상 바뀔 것도 보고 천이통을 얻어서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타심통을 얻어서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봐서 서로 그 뜻을 통하고 잘 사는데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에 휘말려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바뀔 것 눈앞의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덕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서 보시고 또 대중 앞에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문제를 한두 가지 가지고 법문을 해드릴까 합니다. 욕계 제3천 도리천의 임금님 제석천왕이 4천왕과 32천을 거느리고 성견성에서 있다가 자기의 몸에서 광명이 사라지고 더러운 꽃이 시들며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 먼지가 묻어서 본래의 자기의 자리가 싫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명이 다 된 것을 알았습니다. 곧 이것은 천인들이 그 변천에 가는 오세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죽지만은 천인들은 이렇게 병들고 죽는 것이 없어요. 늙는 것이 없이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20살 그때의 그 모습으로서 일생을 그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요, 그 몸에서 광명이 사라집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몸이 약간 추해진단 말이죠. 더러워져요. 또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 위에 꽂은 꽃이 시듭니다. 그러면 곧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옵니다.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을 저 천상에서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몸매가 이쁘고 아름답고 심성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은 천상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다. 냄새가 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아주 얼굴이 추하고 요사스럽게 생겨보면 여우가 사람이 돼도 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가지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답니다. 땀 냄새 같은 것이나. 그 다음에 옷에 먼지가 묻으면은 그냥 잘 털어지지가 않아요. 본래 자기의 자리가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몸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도리천의 임금님 제석천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당군왕검의 할아버지 된 환인천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4천왕과 32천들을 거느리고 선견성이라고 하는 좋은 그 법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참 한 달이면 2번씩
법회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3천을 번 따라 가지고 종을 칠 때 33번을 치지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들이 지금 종 칠 때는 그냥 뭐 33일을 상징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불교에서 보신각 종 칠 때 소위 선견성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보고 회의를 할 때 하던 그 모습을 본따라 가지고 33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회를 보고 오세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 다른 임금들 같지 않고 제석천왕이 내가 떠나기 전에 부처님을 뵙고 삼복계 하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니 부처님께서는 왕사등 그리드라 쿠타산이라고 하는 산 안에 앉아서 들어앉아가지고 보제산매에 들어 계셨어요.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산매죠. 이렇게 들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 즉시 내려가지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하옵고 거룩한 법보님께 기의하옵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렇게 3번을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그 아랫마을 질그릇 장사의 소 뱃속에 들어가서 소로 태어나게 됐어요. 택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제석천왕의 혼령이 소의 몸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소가 고삐를 잡아채고는 날뛰어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질그릇을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장사가 화가 나가지고 소를 매우 쳤어요. 그 소가 그냥 막 날뛰다가 배를 맞고 그만 낙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제석천왕은 한생의 인과를 다하고 다시 천상에 태어나니 부처님께서 찬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삼기를 하고 부처님께 하직하고 법보님께 하직하고 스님들께 하직하고 온 그 공덕으로서 소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소로서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낙태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찬탄합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며 흥하고 쇠한다. 마치 저 질그릇 장사가 흙을 개어서 그릇을 만들어도 마침내 모두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결국 마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삼보를 생각하면 큰 공덕이 있나니 제석천이 잠깐 뱃속을 지나서 본래의 상태에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이런 시를 지으셨어요. 이런 시의 본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방예 그 다음에 무상계를 일러주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부처님께 기의하고 달마님께 기의하고 승가님께 기의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죠. 삼기를 겸합니다. 가능하다면 죽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자기 입으로서 삼기를 3번만 외우고 갈 수 있으면 반드시 이런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한 분이지만은 이건 자발적으로 자기 정신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사위국 바사이광은 손수 수레에서 내려서 일산을 물리치고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다 끌어놓고 신을 벗고 합장 예배한 뒤에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일 내거리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하면서 부처님의 위덕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귀신과 무속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이제 소위 오복락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의 의한을 전부 없애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바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미신과 모두 우상에서 벗어나고 귀신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사람의 몸뚱아리가 치수화풍 4대의 부조화에서 병이 났는데도 그냥 정신병, 귀신병으로 알고 만날 딴짓만 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위덕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깨우쳐서 해탈케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왕은 마땅히 밝은 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도로서 오는 세상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부처님도 칭찬하면서 좋다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중들과 같이 모여서 대법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길을 가던 두 상인이 왕이 부처님을 지극히 받드는 것을 보고 또 대신들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처님은 마치 제왕과 같고 제자들은 꼭 충신과 같도다. 바른 법을 설하시며 널리 밖에 전하니 진실로 현명하도다. 현명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장사꾼으로서 같이 지금 동행을 해서 가는 길인데 다른 한 사람이 혀를 탁 차면서요. 벨소리 다 하는구만. 저 왕은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자기가 나라의 임금님이면서도 소가 수레를 끌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부처가 중들을 끌고 다니는데 그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려? 그게 어디 나라의 임금님이 할 짓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으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칭찬하고 한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행사를 보고 자기네들도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고 지금 똑같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멀리 한 30리쯤 이렇게 떨어진 장소에서 여관에서 자다가 이제 너무 방이 더워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착한 말을 한 사람은 방에서 그대로 자는데 악담 서력을 한 사람은 더워서 못 자겠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길가에서 자다가 너무 그 잠 속에서 잠을 허먹이 잤든지 이리저리 굴러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그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람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치여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걱정거리가 됐어요.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물건도 많이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죽었으니 마을에 가면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때려 죽이고 재산을 탈취했다. 이런 소리를 헛가봐 가지고 아주 걱정이 태산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튿날 하루를 쭉 돌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 밖에 그 다음 그 성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임금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뒤에 임금 선출을 못해요. 선거에 의해서 하는데 서로 그 마을 부장들이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출을 못하고 결국에는 누가 됐든지 전혀 이 마을에 살지 않는 제3자를 위해서 제3자를 모셔가지고 임금님을 삼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깃대를 가지고 그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어디서 현명한 사람이 오는가를 보자.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사람을 맞히도록 하자 하고 있는데 마침 이분이 참 짐을 잔뜩 수레에다가 끌고 오면서 오는데 아주 얼굴에서 광명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그분을 그냥 임금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임금님으로 할 자격도 없다고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됐는데 이분이 속으로 생각을 할 때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까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기를 나는 그날 복은 안 지었지만은 빈비사라 임금님이 복 짓는 것을 보고 내가 칭찬한 그 과보밖에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부처님을 초대해서 나도 그 감사를 하는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공양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시를 지어서 그분들을 찬탄합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말과 그 행동 또한 그러하여서 죄와 고통이 수레의 바퀴처럼 따르게 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그 행동 또한 그러하여서 선한 일, 복과 즐거움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전생부터 그러한 복덕을 짓고 그 마을과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같은 말이면은 헐뜯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이 좋지 않습니까? 남을 헐뜯고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방에서는 더워서 못 자겠다고 하고 길가에 나와서 아무 데나 굴러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죽게 되니 그 모습은 어떠하며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객지에 나와서 바른 말로 착한 말로 건전하게 돈 벌어가지고 자손들도 살리고 집안도 평안하게 하고 또 복도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험상궂은 말을 통해서 잘못 죽음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지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이 똑같이 그렇게 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의 고통이 수레의 바퀴처럼 앞에 바퀴가 가면 뒷바퀴가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응?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돼.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그 행동이 그와 같이 돼가지고 선한 일이 복과 즐거움을 불러가지고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던단 말이요. 크면 큰 그림자, 굽으면 구름 그림자, 바르면 바른 그림자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진실하게 해서 이 사회를 복된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